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신약 188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11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 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상한 것 아닌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은혜, 상상한 것 아닌 상상 외의 큰 은혜를 늘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오후에도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말에 관한 믿음의 진리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종말, 곧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징조가 뭐냐, 그걸 우리가 이 시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된다면 예수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제법 많습니다. 한 11가지를 볼 텐데요. 간단하게만 좀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 누가 있다?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예수 못 믿도록 유혹하고 박해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이 미혹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 한때 우리나라에 50명 됐다는데요. 내가 예수다. 50명쯤 되면 저도 한번 달려볼까? 이단에 앞서가는 사람들, 큰소리 잘 지르고 얼굴 뜨겁고 양심에 가책 없고, 그러니까 신적 존재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요 큰소리 지르는 사람들 별로 그 종교계에서는 그 있으면 안 돼요. 전부 다 자기가 예수라고 설쳐댄단 말이죠.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증가한다? 배교. 교회를 배신한단 말입니다. 배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 받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져서요.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른대요. 저는 처음에 귀가 가려워져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귀가 가려워져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거야. 자꾸 듣고 싶은 말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데요. 예수를 잘 믿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적당히 믿어야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께 목을 거세요가 아니라 그냥 예수 손만 잡고 가세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에서 떠나. 이게 우리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중입니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종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난대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계속 좀 넘어가겠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이름은요 이렇습니다. 다니엘과 데살로니가 후서,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보면 다니엘은 작은 뿔, 장차 한 왕,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 데살로니가 후서 쭉 내용을 보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한 자. 요한일서에는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단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같이 믿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신인데 어떻게 사람으로 올 수 있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 중에 뛰어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요한일서에서는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치적 혼란도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들으셨죠? 이미 듣고 계시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난리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더워서 난리고 뭐 온갖 난리들이 이 나라 안에 다 득실거리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우리는 보고 있죠. 물리적 재앙도 있습니다. 기근, 지진, 허유, 이거는 우리가 자주 봤는데요. 이제 자주 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합니까? 불안합니까? 요즘 보니까 불안해요. 그죠? 예전에는 이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우리나라 안에도 지진이 쉽게 날 수 있겠다. 위험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몇 년 전이었는지 몰랐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막 살던 곳이 흔들렸던, 우리 반성에서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살던 곳이 흔들려 전부 다 전화기 붙들고 괜찮냐고. 그게 저기 멀리 울산이었던가요? 거기서 난 지진이 우리까지. 와, 무서운 시대입니다. 박해가 있다. 이 부분은요, 우리에게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나타나고 있고, 바로 우리 동포라고 말하는 북한에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도덕적 타락, 영적 냉담,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리니까 세상이 영적으로 냉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 부패하면 더 지독한 냄새가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원래 썩을 것이 썩으면 썩은 내가 나는데 안 썩어야 되는 것이 썩으면 진짜로 고약합니다. 진짜로 고약합니다. 교회가, 성직자가 썩으면요, 그거 진짜 고약합니다. 진짜 고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날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 특히 목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류가 썩으면요, 정말 그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영적 냉담의 시기가 오는 겁니다. 원래 교회는 할렐루야 찬송하고 성령이 임하고 불처럼 임하고 뜨겁게 막 이렇게 나가는 영적인 그 진군하는 군대인데, 이게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썩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불행이 다가오는 것이죠. 또 봅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파된다. 복음은 전파된다.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돼. 아멘. 끝까지 복음 전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우리 복음 전합시다. 천국 가는데 기왕이면 복음 전하다 갑시다. 기왕이면 복음 전하다 갑시다. 그 다음에 뭐가 흔들린다? 천체가 흔들린다. 하늘이, 별들이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인공위성이나 뭐 우리가 또 허블 만원경, 그거보다 더 큰 뭐 무슨 만원경? 뭐 그런 거 우주에 다 띄워가지고 저 심해 우주까지 다 온다고 그러는데, 좀 그런 거 보면 별과 별이 부딪혀가지고 폭발하면서 이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고 희한한 걸 다 봅니다. 그런데 이 천체가 흔들린다. 이거 불가능할 것 같으세요? 최근에요, 지금 인류가 제일 침 흘리면서 점령하고 싶은 땅덩어리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달. 달에 무한하진 않지만 어마어마한 자원을 갖고 싶어가지고 이제 달로 계속 연구 탐사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옛날에 1960년대 그때 닐 암스트롱인가요? 아폴로 그거 타고 그때는 갔다 온 게 다였고, 지금은 달을 탐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보냈잖아요. 지금 어디 있는지 살펴보면 또 알겠지만 달 궤도를 돌고 있겠지만 전 세계가 거기에 딱 침 흘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잘못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 천체가 흔들리지 않겠어요? 달이 조금 균형을 잃어버리면요, 지구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이런 위험한 일들. 그 다음에 마지막 징조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저는요 이스라엘 별로 안 이뻐요. 왜 안 이뻐요? 내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준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를 외면하고 지금도 외면하고 메시아이심을 부인하는 그 이스라엘이 안 이뻐요.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민족을 만드사 온 세계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 곧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가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악의 증가, 더 말씀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늘 말했던 말세에 고통하는 때 어떤 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 안 하고 거룩 안 하고 무정, 원통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에 쫙 붙들려서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 예수님 오셔도 딱 맞는 때다. 지금이 예수님 오실 때다. 아멘. 지금이 예수님 오실 때다. 자, 여러분 이걸 베드로가 환상 받을 때처럼 비몽사몽간에 들으시면 박 목사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지금이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요, 가고 오는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자기 당대에 예수님 오실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철야 기도도 하고요. 그래서 목숨 걸고 일도 하고요. 복음도 전하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종말에 대한 기대감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예수 오실 날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눈 한번 번쩍 뜨는 일 합시다. 깍지 끼시고 눈 딱 감고 있을 테니까요. 한번 크게 하셔도 돼요. 자, 위로 올리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위로 바로 이번에는 손을 어깨에 딱 대고 뒤로 5바퀴 돌리실게요. 뒤로 5바퀴. 시작.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5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는 김에 다 해보고 갑니다. 큰 박수 5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작은 박수 10번. 시작. 자,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있는 내용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종말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다 이런 일이 이 지구촌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 오실 것을 사모하며 살아왔습니다. 정작 이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내용들은요, 재림의 시기입니다. 언제 예수님 오시느냐? 알고 싶죠? 언제 오시느냐? 봅시다. 누구만 아신다? 그날, 그때는요,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때 질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모르신다? 자, 하나님만 아신다, 재림의 시기는. 그러면 예수님은 재림의 시기를 알고 계신다, 모르신다? 알고 계시지. 알고 계시지. 예수님도 신성이 있으신데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를 최고로 높이는 방식의 표현입니다. 자, 윌리엄 거널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꼭 오시지만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 왜? 언제나 옷 벗고 촛불 끄고 잠자는 자리에서 그날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게 종말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은 뭐라고요? 죽음. 여러분 언제 죽으실 거예요?
얼른 얘기해 놓으세요. 제가 장례식 날짜 맞춰놓고로. 언제 죽으실래요? 날짜를 잘 맞춰놓으세요. 괜히 바쁜 날 이렇게. 보통 이 금요일 돌아가시면 좀 곤란하다. 주일날 초상이 안 된다. 금요일 돌아가시면. 그러면 월요일 4일장 하는 거고. 날짜 잘 맞춰놓으세요.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종말이 예수님께도 똑같아요. 예수님 반드시 오세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모르는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죽을 날을 안다면, 심지어 암 환자, 사기, 말기 암 환자이면서 병원에서 당신 얼마 살지 못합니다라고 말해도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왜 모를까? 이 모르는 게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은혜예요.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아갈 수 있는 불꽃을 피울 수 있는 은혜예요. 내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하루를 뜨겁게 살아가는 큰 동력이 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곧 오세요. 곧 오세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징조들을 같이 살펴봤으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사모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와요.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한번 보세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홀라당 드러나는 거. 어떤 일일 것 같아요? 제가 텔레비전으로 보기에는 핵폭탄 터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핵폭탄 터지면 보세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죠. 핵폭탄은 그냥 옆에 수류탄만 터져봐라. 큰 소리로 떠나가지. 핵폭탄 터지면요, 어마어마한 그 소음을 누가 견디겠어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폭탄 터졌는데 주변이 다 녹아버려요. 다 녹아버려요. 땅과 그 중에 모든 것들이 확 드러나 버리는 일.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예수님은 오십니다. 갑작스럽게, 도둑같이,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조용히 몰래 오지 않고, 그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날까지 오는 데는 조용히 모르게 그 날이 이루어지지만, 왔다 하면 도둑놈처럼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나게, 확 드러나게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아시죠?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후에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한다.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예배 마치면 예수님 오실 수도 있어요. 예배 중에 오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오실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는,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하겠다 하셨습니다. 소돔의 멸망 때처럼 그래요. 롯의 때와 같은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멸망하는 일, 인자가 나타날 때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시기에 관한 것, 이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오늘 제가 이 말씀 좀 드리려고 좀 빨리 달려왔습니다. 재림의 시기에 대한 견해가 대체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그 기준이 되는 게, 첫 번째라기보다 기준이 되는 게 소위 천년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천년왕국은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천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천년왕국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지금부터 1000년 전이면 우리 한반도에는 어떤 정치제도가,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1000년 전이면. 학생, 1000년 전엔 어떤 나라인가 봐요. 학생. 고려는 지금부터 600년 전이라고 봐야 돼요.
천년이면요, 삼국시대 할 때예요. 그 고조선보다는 좀 지났지만 삼국시대 할 때. 통일신라가 가야 되는구나. 천년이면. 통일신라 끝자락이 천년 전입니다. 통일신라 끝자락이. 모르겠어요. 얼마나, 왕조가 두 번이나 바뀔 때는,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 이거 두 왕조를 합해야 천년이라고요. 여러분, 천년의 세월이 감이 오십니까? 천년의 세월이. 어마어마한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왕국의 분봉왕 노릇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 우리 한번 들여다봅니다. 아까 봤던 윌리엄 거널이죠.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지만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가 절대로 옷을 벗거나 등불을 끄지 않도록 우리로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 천년왕국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 가지의 종말에 대한 견해가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봅시다. 무슨 설?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있다, 천년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상징적인 의미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오시죠. 재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처음 오셨어요. 우리나라는 이때 삼국시대 내지는 고조선시대쯤 되는 이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오가는 현재는 2000년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무천년설은요, 이 천년왕국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하나님 내 구주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지금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지금이다 라고 말하는 게 무천년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 그중에 여러분 입장 한 가지는 얘기하셔야 돼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은지. 천년왕국에 관련된 것으로 세 가지 입장이 나눕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은 그냥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이지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두 번째, 후천년설.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후에 온다는 거예요. 초림은 여기 있고 천년왕국이 여기 있으면 재림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심판하신다. 이게 후천년설. 천년왕국 이후에 오신다. 세 번째가 전천년설. 천년왕국 앞에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이 있었고 재림이 있으면 이 천년왕국 앞에 예수의 재림이 임했다. 그래서 전천년설.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말하는 것과 뒤에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말하는 것,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세대주의의 전천년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또박또박 그렇게 이해를 다 하려고 하니까 좀 뻑지스럽게 맞춰지는, 특히 인류의 역사를 7세대로 나누는 신학의 부류들을 세대주의자다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맞추는 거, 더 설명은 저도 하여튼 요만큼만 말씀드리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께 세 가지 중에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 오시는 것은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그랬는데, 무천년설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 자체는 언제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지금 천년왕국을 누리다가 예수 재림 기다린다. 두 번째,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그동안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사람들 위로해주면서 성도들을 천년 동안 세상 다스리게 한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먼저 앞에 있고 난 뒤에, 천년 동안 우리가 다스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그때 임한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나는 무천년.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감이 안 오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정통 기독교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사실 생각합니다. 후천년설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무천년설 아니면 전천년설인데요. 무천년설은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의 다스리시는 나라다. 이게 종교개혁가들이 주로 외쳤던 거고, 사실 저도 무천년설을 받아들여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을 받아들여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언제 유행하느냐면 박해의 시기에, 고난당할 때.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설, 우리나라 많이 이루어졌을 때는 일제시대 때.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배고인 사건 등을 통해서 어려움 겪고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며 살던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십니다. 재림의 주로 오십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이 피를 쏟으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용기 내세요. 예수의 재림이 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우리에게 이 나라들을 다스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전천년설의 종말론 설교가 우리 일제시대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 이 두 가지가 건강한 신학으로 그렇게 칩니다. 어쨌든 여러분한테 신학 강좌를 드리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죽지 못해 사는 건 아니기를 바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고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천년왕국 예수께서 나를 분봉왕으로 세우시사 이 땅을 다스리게 만드는 그 시대, 그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그걸 누리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요. 너는 이 험한 세상, 종말이 다가오는,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이때에 깨어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 사람이 깨어 있는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졸음 오는 거, 그거는 깨어 있다 아니다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그 피곤하면 졸음이 오죠. 그렇습니다. 제가요 수업 시간에 좋은 걸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수업 시간에 많이 졸았어요. 전들 다른 목사가 설교하면 전들 안 졸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사람이 깨어있다 안 깨어있다, 깨어있냐 잠들었냐, 그걸 무엇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의 선택이 어떤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욕망에 따라 선택을 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깨어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안다고요. 이건 내 육신에 피곤한 눈꺼풀 덮이는 것과 다른 문제예요. 정말 영이 잠든 사람은 말씀과 상관없이,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와 동행한다는 이 진리에 상관없이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인생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서 내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쉬는 임종 때 다가왔을 때 인생이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두 발로 교회 걸어 나올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 그래도 정신 올바로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 이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건강한 결정들을, 건강한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우리 인생에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틀린지, 또는 어느 게 내게 복일지 어느 게 내게 화일지 모르죠.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당에 나가다가 내가 차를 타고 가야 될지 걸어가야 될지, 차를 타고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걸어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확률이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왜 그렇게 하느냐 예요. 왜 내가 걸어가느냐, 나와 함께 오리를 걸어가달라는 그 사람 앞에 내가 심리를 걸어가주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수가 있어요. 왜 차를 타느냐, 내가 차를 태워주지 않으면 예배생활이 안 되는 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예수 오심을 기다린다는 말은 그냥 감나무 밑에 입 딱 벌리고 감을 요 안에 꼭 꼬린시켜주세요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주를 위해 살기로 건강한 선택을 해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결정들을 여러분 하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더욱더 결정하시게 될 거예요. 인간이 인격이라고 말할 때 인격은 철학적으로 보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인격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그런 선택의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